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원초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인간이나 땅의 짐승, 물의 고기나 하찮은 풀 한 포기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의 공통된 고민도 역시 먹고 사는 의식주입니다. 뭘 먹고 사나, 어찌 사나 하는 고민으로 날밤을 셉니다. 교인 중에도 복음의 맛을 본 신자의 고민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의식주를 넘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알지만 복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고민이 큽니다. 많은 신자들이 내가 아는 복음과 현실의 삶 사이에 간격이 너무 커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복음하고 내 부딪히는 문제하고 이게 간격이 너무 커서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건 먹고 사는 문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고민거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어떤 고민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여정과 결말이 달라집니다. 모든 고민과 권심은 뼈를 상하게 하고 평안과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근심은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받게 합니다.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복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복음과 현실이 일치되는 삶을 살까 하는 고민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어디서나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뀝니다. 마치 노예된 요셉이 혼자 있는데 성경은 혼자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랬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감옥 안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간구와 찬송을 끊임없이 했던 사도 바울처럼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뭘 위한 고민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삶의 능력을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지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가졌느냐? 복음을 아느냐? 그렇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에 걸맞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내 고민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는 복음하고 내가 사는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걸 발견할 때 힘 빠지죠.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민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그냥 그러나 진짜 성령의 사람은 말씀과 내 삶이 안 맞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마음의 부담이 다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내용이 아니라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걸 알려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 어떤지를 알면 복음에 걸맞게 사는 삶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사회 가실 때 이미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종교적인 규례 등을 명분으로 자기 탐욕을 채우거나 사람이 당하는 영적 문제를 예민하면서 사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음서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오늘 세 사건만 봐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부모에게는 공경하지 않으려고 명분을 내세우는데 뭔 명분을 내세웠냐면 내가 부모에게 드려서 호도해야 될 걸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핑계대는 거죠. 그걸 보고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식을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에 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말을 못하고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18년이 되었어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당하며 시달리니까 얼굴에 누가 봐도 표시 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귀신을 쫓아내고 낫게 합니다. 얼마나 기뻐해야 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해당장이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 고치려면은 다른 날 하고 안식일 날 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야, 너희는 안식일이라도 너희 소, 나귀 끌고 가서 꼴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해당장도 모르고 있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도 모르고 있는 영적인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했습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 당시 종교인들은 안식일을 핑계대면서 몇십 년이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의 고통을 내몰라라 했습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는데 딱 걸리도록 함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럽니다. 잘 알죠.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땅에 앉아서 글을 썼어요. 예수님이 글 썼다는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글도 안 남겼어요. 땅에 썼으니까 없어진 거지. 그러고는 일어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나이 많은 노인부터 아이까지 다 돌을 놓고 가버렸어요. 여자 보고 누가 있느냐니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함정으로 뭘 이용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핑계로 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삶은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수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나도 복음 알면서도 복음으로 살고자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이미 잘못된 각인된 사상이나 생각이나 신앙적인 경험이나 여러 이익 손해 때문에 현실과 너무 쉽게 타협하고 포기해버리는 것,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리 살라 저리 살라 그게 아니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 자체는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으로 도전하면서 내 안 된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걸 핑계대면서
쉽게 포기하고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첫 번째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다. 예,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바르게 산다, 착하게 산다, 그거는 기본이고 그런 게 기준이 아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랬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해놓고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기 무조건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의 신앙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믿으라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협력하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모르는 그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복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복음의 신앙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인본주의는 복음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행위를 내세우고 그 공로를 드러내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두개인의 신앙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것은 전혀 믿지 않으면서 인간의 행위나 자기 공로 내세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고 살게 하고 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놔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게 전부 다 세상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걸 그걸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불신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입만 열면 말씀대로 하지 않아. 그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르고 사람의 의지, 노력, 행위에 모든 걸 의지하는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걸 더 강조합니다. 복음 없는 체험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영적 허상과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그 인생은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멸망합니다. 그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복음 없는, 말씀 없는 체험, 복음 생명 없는 문자의 메인 성경 구절, 복음 없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없이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 전부 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입니다. 이 모두가 복음 신앙이 아닌 종교생활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 털, 올무에 빠져서 허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없습니다. 전부 나, 내 것, 내 이익 중심, 세상 성공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데, 복음의 신앙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중심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신앙은 하나님 은혜 중심 신앙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방법, 공로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창세기 3장의 원죄, 그 원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죄와 저주, 재앙, 사단과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복음 신앙입니다. 내 약한 거, 내 모자라는 거, 내 안 된다는 거,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걸 하게 하시는, 모든 걸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신앙이 복음의 신앙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구원받을 때만 복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나 하는 삶도
오직 복음으로 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여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신분, 지고와 피부색 아무 관계없이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또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 선교 중심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 우리가 봤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신앙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보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전도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함께 했습니다. 그게 전도 선교 중심 신앙이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전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선택을 복음을 위하여 하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교회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입니다. 구원의 복음, 전도 중심의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첫 번째 삶입니다. 그 일을 빌립보 교회와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늘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누가 보면 하고 뭐가 오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변함없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누림, 오직 전도할 때 그 삶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28절에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이기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30절에는 나도 이 싸움을 하고 있고 너희도 나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싸움이냐?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신앙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탄막입니다. 사탄에 속해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에 속해 있는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를 모르면 속습니다. 속으면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하면 저주와 재앙으로 시달리고 스스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을 살면서 모든 싸움을 사랑과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남편,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내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혈과 육과 싸우는 겁니다. 정과 육신과 싸우는 겁니다. 결국 그래봐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 자존심, 내 이익,
그거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게 학대된 게 뭡니까? 세상의 범죄요, 전쟁이고 그렇습니다. 이때 복음의 신앙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뭐냐? 그 싸움 하지 말고 복음 없는, 생명 없는 자들을 붙잡고 속여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사단과의 싸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싸우지 않고 자꾸 속고 당하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점치러 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말이지 점이나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대적자들을 알아야 됩니다.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야 싸울 수 있고 싸워야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나를 붙잡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망가요. 만약에 타협하려고 하다가 하와처럼 걸려들어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이익 좀 보려고 하다가는 마귀 종노릇해요.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혹시 예수님 처음 믿고 이렇게 하다가 안 꾸던 꿈을 꾸면서 꿈에 뭐가 나타난다, 그 속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무슨 책을 보다가 어떤 심리학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를 알려면 자기가 꿈을 꾸는 꿈을 한번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록하다 보면은 자기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적어 봤어요. 이렇게 적어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내 꿈이 관계되는 게 이제 뭐 전도하는가 유목사님과 관계되는 우리 본부와 일 관계되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적다 보니까 자꾸 꿈이 꺼져.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적어요. 그럼 뭔 일이 생겨?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꿈에 매이는 자가 아니고 그 요셉의 꿈도 아닌데 말씀에 매여야지. 요셉은 말씀이 없으니까 꿈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꿈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저들에게 멸망의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마귀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자격이 없으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 대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아는 자는 구원을 아는 자입니다. 그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복음 하나로 다 끝났다는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큰 싸움꾼,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적 큰 싸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마음 생각 속에, 여러분이 하는 가정생활 속에, 사업 속에, 인간관계 속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살리는 영적 큰 싸움꾼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합시다. 주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는 자다. 주를 위하여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은혜로 이것을 준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저주와 재앙, 죄와 사망의 법, 운명, 지옥과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제산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나는 생각해도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는데 우리는 아무도 안 걸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걸리고 낫고 감사하지 말고 지금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가는 거, 병 걸린 거, 죽을 고비에서 사는 거, 풍랑 맞는 거 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노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은혜 주신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를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뭘 믿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저받게 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과 나 가운데 역사에서 복음이 이해되게 하고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겠고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게 혈과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옛날에는 하늘로부터 났다 그러면요 대역죄인이 돼요. 왜냐하면 왕만 황제만 천자요 하늘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황제요.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우리 뭐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황제이십니다. 아니 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 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요. 아니, 고난 생각만 해도 끄림칙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생, 복된 인생은 고난 없는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고난은 세상이 당하는 저주 재난과 다릅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창가예요. 깊이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은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게 빌립보 4장에 나오는 승리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승리의 창가로 이어집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 당하기 전보다 고난 당한 이후에 내가 더 복이라.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고난은 꺼리끼는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은혜로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누려집니다. 그게 우리 복음의 능력의 신비입니다. 저는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 딱 걸리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기분 나쁜 거,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라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도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라 내가 뭐 말하는데 말대꾸 하면 그냥 기분 나빠요. 그러다가 복음 전도자가 되면서 전도하는데 나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내가 옛날부터 못 견딜 건데,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말이지, 학위도 없는 학교 나오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 나보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고 옛날부터 못 견뎌요. 가서 싸우고 막 할 텐데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읽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매를 맞는데도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기뻐했냐는 것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합당한 자가 되어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내 인격하고 관계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고난도 어려움도 그렇게 이기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이겨지게 됩니다. 되어지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병을 이기려고 발부둥 치고 병을 나으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병이 이겨지게 되고 병 속에도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하다가 오해로 당하는 비난, 괴롭힘 같은 핍박은 전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공회 분리가 채찍질 당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도무지 말하지 말라는 공갈 협박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당한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합당한 자로 여김받으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까지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그들 모두를 강하게 만들고 모든 고난까지도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틀린 신앙 버리고 오직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걸맞게 사는 삶은 육신 싸움에 매이지 않고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큰 싸움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런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힘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주권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제자의 여정을 걸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친히 함께 하시려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 들어도 금방 잊어먹고, 늘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금방 먹을 거 걱정하고,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런데도 콜콜 잠만 잤어요. 영적인 나태, 침체, 영적인 무지, 무감각 속에서 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나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리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리 찾아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증거하고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은 그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원넷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도 안 됐어요. 마지막 결정지까지 주님 부인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길도 없고 면목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오셔가지고 40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왔고 살고 있는 세계와 전혀 다른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우리가 천군 천사 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3편 19절을 보면 뭐라고 되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그래 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보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의 왕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나도 들어있고 여러분과 내 일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성경에 말했잖아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일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거하는 너희여.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그것 속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길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도록 돕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알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기들이 애쓰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는 데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절대 가능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시는 힘으로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는 능력과 자유의 삶을 언제 사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갈 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처럼 구걸하거나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다 받을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기도, 정시, 집중, 24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서서 237과 5천 종족 빈곳 살리는 전도 제자의 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십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흑암의 근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분 근세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며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